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가 많은 곳이 있는데요, 홍콩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또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조그마한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는데 0.5평 혹은 1평 또 1.5평 하는 이런 관짝 아파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쪽박촌처럼 그렇게 있는 거지만 저기는 그 관짝 아파트에 약 22만 명의 사람들이 홍콩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이죠. 0.5평 혹은 1평, 1평 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사람이 많으니까 설 수도 없고 그저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잠깐 나와서 밖에 서 있다가 음식물을 사서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저 사람들이 대부분 저기 관짝 아파트에서 뭘 하느냐 보니까 대부분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돌아보면 굉장한 소비의 시대인데, 그 소비 중에 하나가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가 아닌가. 구경하는 시대,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 알고 보면 우리는 영상 소비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가 그렇고 영상물이 그렇고 관광단지라고 하는 대부분도 우리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체험이라고 해도 알고 보면 대부분이 구경거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을 소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시장 경제의 현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경 산업의 어떤 한계는 지식과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본다고 결단하고 변화할 것 같으면 축구나 바둑을 평생 본 사람들은 축구 선수가 다 돼 있고 바둑 훌륭한 바둑 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의 구경자가 아니라 말씀을 담고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또 결단하는 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우리 7,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질문하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관광 자연을 보러 나갔더냐. 그 광야에 좋은 옷 입은 사람, 예쁜 패션을 가지고 있는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 보러 나갔더냐.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왕궁에 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맞다, 선지자보다 사실 더 나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이나 어떤 그가 이루어낸 일,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었던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관점으로 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앞에 마지막 어떤 율법의 선지자로 메시아를 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큰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나은 자이다, 구속사적
관점 혹은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앞선 선지자보다 훨씬 중요하고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하는 이 질문은 그 당시 그 군중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오늘 어떤 영상 구경의 시대, 소비의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보러 오기도 하고 설교도 보러 오기도 하고 영상의 어떤 좋은 것들도 신앙의 어떤 것들도 구경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을 보면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보는 거죠. 소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구경꾼의 신앙은 아닌가?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문을 보다가 지난주에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 나오셨는데요. 저분이 이제 교도소 교정 사역을 오래 하신 분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분이 그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조모 씨를 12년 동안 이렇게 뒤에서 돕고 함께 했는데 그 조모 씨가 성경을 70독을 했다 그래요. 70독. 그래도 두려워하고 떨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조모 씨가 누구냐면 조두순입니다. 그래서 조두순 씨가 나왔다가 또 지금 잡혀서 얼마 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잘 안 변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사역 초기에 뜨겁게 설교하고 섬기면 변화될 줄 알고 그렇게 10년을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범죄하고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결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저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고 똑같은 하늘을 쳐다봐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고 무감각한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늘 저 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여기 역사하지 않으면 하늘도 못 봐요. 바로 앞에 있는 문제 그것만 사로잡혀 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29년 제가 목회를 전임 사역으로 했는데 역시 사람 참 변화가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나 자신을 보니까 좀 알아요. 여러분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보니까. 저도 이 변화라는 단어 앞에 제 생각이나 방법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가르치고 읽고 기도해보고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그를 따르고 예배하고 존경하였지만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구경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이나 좋은 지식을 많이 본다고 삶이 변화되던가요? 출애굽기 한 그 사람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그 길을 걸어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였지만 체험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그냥 구경했던 사람이 그 구경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하면서 돌멩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구경꾼의 영성의 가장 큰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데 내 영이 말씀을 인하여 깨져야 되는데 그 깨어진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내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지지를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둑 두는 걸 구경합니까? 구경한다고 해서 바둑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도 남의
대한 판단 정보 매스 정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헬스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멋진 휴게실도 있고 또 이 몸 씻는 곳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헬스장이라 할지라도 구경만 하고 기구 사용하는 방법만 읽어보고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좋은 몸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경꾼의 영성을 가진 대표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 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꼭 지목하셨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경은 하였지만 실천할 힘과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돈이 아까웠을 수도 있고 자기 안전이 염려가 되었을 수도 있고 혹시 피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만지면 자기가 이렇게 부정할까 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빨리 예배 시간이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율법적인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율법적인 이 생각에 사로잡힌 그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어떤 애가 다가와 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근데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시간을 딜레이 다른 걸로 차표를 받고 그 아이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 그런 힘, 그런 행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굉장히 중립적으로. 그 질문했던 율법 교사도 아마 제사장과 레위 그룹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간단하였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리 좋은 헬스장에 등록을 해도 운동을 해야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고 아무리 정확한 지도가 있어도 목적지에 가려면 그 지도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내 발로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 말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천국은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이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신 주님의 어떤 초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어도 본 것으로 만족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구경하고 온 거잖아요. 광야에 이 질문, 내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월 1일 명절을 맞이하고 또 음력으로 설날을 맞이하는 설을 1년에 2번을 맞이하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심했다가 한 달 동안 살아보고 실패했다 염려하지 말고 다시 이제 신년을 한 달 만에 신년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새롭게 또 계획을 세우고 허리를 묶고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좋은 일도 남의 일처럼 구경하고 남의 고통도 구경만 하고 불의한 것도 침묵하는 이 세상, 소비하는 구경을 소비하는 세상, 심지어 전쟁도 소비하지 않습니까? 전쟁도 구경하지 않습니까? 가십거리로 살고. 우리는 성경의 구경꾼이 아니고 주님의 증인이고 제자이고 예수 혁명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구경했다고 저 사람 참 많이 구경했구나 서로 알아주는 이런 이상한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본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고 담아내는 삶. 주님은 우리를 담고 담아내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진리를 삶으로 담아낸 사람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크냐 작으냐, 세례 요한이 크다, 뭐 천국에서는 뭐 있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크냐 작으냐, 우리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출 수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고 그 다음은 은혜 시대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훨씬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역시 요한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흔들리고 또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라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진리를 담아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군중들을 구경하거나 세상을 구경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먹는 것, 입는 것, 그가 전한 담대한 진리의 메시지와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믿음, 사명을 따르는 그의 모든 자세를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이 크냐 작냐, 이거는 세례 요한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내가 뭐 어떤 좋은 뷔페집에 가서 뭘 맛있는 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세례 요한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내가 좋은 옷을 입느냐 뭐 좀 안 좋은 옷을 입느냐, 세례 요한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에 관심이 있었고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동시에 진리를 담아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고 광야에서 거친 옷과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회개와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였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고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였을 때 담대하게 그것을 지적하며 혹독한 대가도 다 치르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갈망하였고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형장에 이슬러 그 목이 잘려 죽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을 정리하면 저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림 유명한 그림인데요. 세례 요한이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가지고 쟁반에
이렇게 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영성은 역시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잖아요. 도시의 영성으로, 행복한 영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먹었다, 석청 먹었다. 우리는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으니까 저 사람 참 청빈하구나. 근데 세례 요한은 청빈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진리,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진리를 담아내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진리를 향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였고 그다음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기득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자극하며 회개의 길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낮아짐의 영성,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는 세례요한 큰 분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한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이 점점 흥해지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의 세력, 자기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에, 그런 거에서 아무 신경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계의 영성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그러니까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사람, 결론을 짓는 분이 세례 요한이고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여는 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으로서의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계의 영성인 동시에 또 사명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바울처럼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제자들 불러서 예수님에게도 보냈는데, 제자 불러서 헤롯한테 보내가지고 미안했다 좀 이야기하고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헤롯이라도 세례 요한은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좀 중재를 서서 좀 뭐 집행유예라도 받아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목이 저렇게 선반에 잘려 들릴 때까지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름만 있는 무화과. 열매는 삶으로 맺는 것입니다. 예배도 또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담아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갖다 줘서 그걸 읽어도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 메뉴판에 나오는 많은 음식들, 그걸 내가 조리하는 법도 알고 칼로리도 알고 그 음식의 재료가 어떻게 유명한 건지도 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단순해도 내가 배가 고프면 저 시장에 가서 계란 사와가지고 불 피우고 거기 후라이팬 올려가지고 기름 붓고 계란 넣어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후라이를 먹어야지 배가 부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살아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를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광야의 영성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세상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회개하여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갔더니 그 목사님 만나서 여러 차례 말씀도 나누고 교제를 하였는데 유명한 대학 나오고 또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켜서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교회를 본당이 한 3,000석 되게 짓고 그것도 2개나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고 기침도 막 계속 나고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사모님이 당신 오늘 기침 100번 했어. 건강도 한정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대요. 뭘 해도 기쁨이 없고 힘들고 근데 거기서는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한계 이후에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메시지, 사인을 받고 여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생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인 많고 적고 이게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뭘 먹고 입고 이런 거 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뭐 생각도 없고 총회 일도 여러 가지 일 하셨지만 그거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이제 길이 딱 열리게 되니까 다른 건 아무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참 깜짝 놀랐는데 강단에서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단에서 춤추는 목사님 내가 몇 분 보긴 봤는데 김삼원 목사님도 그 전에 강단에서 막 춤을 추시더니 내가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한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여전히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춤추는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MCN 회원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CN 회원은 뭐냐면 미친놈 회원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여기가 열려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비슷하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생활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교회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을 보게 됩니다. 남을 고치려는 회개는 구경꾼의 영성에서 나옵니다. 천국을 침노한다. 어떻게 침노합니까, 여러분? 여기가 깨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의 밥체 문제입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나부터 무너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인은 너희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회개에서 실제적인 관계와 습관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명 앞에 순종했고, 사명 앞에 가난했고, 사명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사명 앞에 그 목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을 위한 박물관을 짓거나 요한을 위한 누구 전기를 쓰거나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명 하나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진리를 담고 예수님을 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무 분명합니다. 살아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진리를 담고 복음을 담고 예수님을 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예수님 따라가고 200년을 예수님 따라가도 구경꾼의 영성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 도대체 뭐를 소비하러 왔느냐? 뭘 구경하러 왔느냐? 예배를 구경하러 왔느냐? 설교를 구경하러 왔느냐? 어떤 좋은 영상물을 영화 이런 걸 구경하러 왔느냐? 구경하러 가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냥 다 남의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내 것이 아니고 구경꾼으로 살다 지나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담고 진리를 담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